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늘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어서 창조신앙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고 그리고 그들은 차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불러내 보았더니 이들의 모습이 뭔가 좀 달랐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을 불러서 징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뱀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젠가 시들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네, 이 가죽옷은 여기에 나온 이 입혔다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때 옷을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긴 했지만 그들을 그냥 무작정 너희들 죽어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이 두 사람이 받았는데 이 징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산 소망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갈등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솟아난 이 생각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처음으로 생긴 것인가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겨난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미혹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선한 마음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네, 두려움은 지금까지는 없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고 오직 그들에게는 지금 두려움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처지로 네가 있는지를 아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빨리 와서 해결을 하라는 그러한 의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명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좀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두려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안 벗고 살았습니까? 다 벗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벌거벗음은 수치인데
이 수치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마음, 네, 바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예전에 첫사람 아담이 본래 만들어졌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들, 수치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수치를 당할까 봐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시체는 본래 장사를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네, 바로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이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새나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로 주는 것이 본래 십자가 형벌에 처해진 그 시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는 마음이 그러한 선택이 되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8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망가는 일들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요나서를 봅시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 요나의 그 고향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코를 꿰가지고 마치 소의 코를 꿰듯이 사람의 코를 꿰서 굴비 엮듯이 그렇게 사람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눈을 파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 앞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오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묻혀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서 말도 잘 못합니다. 이제 80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 주셔서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를 어떤 고난 속에 일부러 그것을 넣어주셔서 억지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숨더라도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중에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아내에게 지금 2024년 사는 저도 마치 아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와는 또 떠넘깁니다. 또 뱀에게 떠넘기죠. 1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떠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가 주시는 여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여자를 안 만들어 주셨다면 제가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외롭게 살면 되지 굳이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남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말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나보다 더 소중한 이 여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바로 엊그저께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탓을 돌리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너 때문에, 네 탓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늘 남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예수님을 탓하는 그 무리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오만 핑계를 대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도망다닌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도망다닌 양들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가축들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앞에 있는 이 양이 절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달아 쭉 절벽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도 양들에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스럽고 이 제각각인 이 양들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양인 것이죠. 이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들은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그 방주 문 밖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 잉태에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편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들이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복이며 기쁨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 있죠. 네,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십니다. 29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니까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우리 인생이 편하거나 그리고 즐거울 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아픔을 통하여서
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 출산의 고통,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이 고통을 한번 봅시다. 이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16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신의 고통은 출산 때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임신하는 그 동안 그 모든 순간이 다 고통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 출산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임신하는 아이가 뱃속에 생겨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물론 출산 때는 더 말도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네. 그 인생이 모든 과정이 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일들이 출산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동안 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지기로 일을 할 때의 노동과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늘 좋은 것들만 맺혔습니다. 늘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늘 좋은 것, 이로운 것들만 맺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몸에 안 좋은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노동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자연 환경도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본래의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사람의 그 자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으며,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온 세상은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에서 8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짐승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을 공격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은 탄식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저 악한 자들의 식량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함으로써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결국 죽어서야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시편 22편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받은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고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조롱거리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모습, 비방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조롱받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영화에 보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오시죠. 꼬부랑 머리에 아주 잘생긴 백인 모습으로 오지만 생각보다 키는 작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못생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상처난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치료함을 얻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매우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받을 것 하나 없었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할지라도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은 처음에는 연약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놀라운 것을 하나 경험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지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로부터 변화된 인간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온전히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늘 사모하시면서 지금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징계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뱀은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뱀이 징계를 받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뱀에게는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뱀에게 내린 형벌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뱀은 이제 세상의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아서 배로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먹거리를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는 흙이라는 단어는 본래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먼지를 먹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유혹한 대가로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자연에 있는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네, 안 먹습니다. 네. 네, 곤충이나 아니면 뭐 쥐나 뭐 이런 것들 잡아먹죠. 풀만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네, 여기서 나온 뱀은 사단인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유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는 분리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들은 더욱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교회와 사탄의 전쟁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와 그리고 붉고 커다란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해를 옷으로 삼은 여인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또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고 붉은 용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이죠. 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역사는 끊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가 쇠몽둥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날 때 그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헤롯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마귀는 가룟 유다를 움직이게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사실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자기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결국 마귀는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왕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이 시작한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발꿈치를 물면 잠시나마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잠시 동안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해방할 것이며 그 누가 우리를 예수에게서 끊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온전히 믿고 선포한다면 마귀는 기겁하여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아직도 연약하여 늘 핑계하며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